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까지 말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레소리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2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언약하신 언약을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인간 자기의 그런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리가 울었다, 천둥이 쳤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듣는 자들마다 다르게 들은 거죠. 천둥 소리로 듣는 자가 있었고 천사의 음성으로 듣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진리 이 말씀이 전파돼도 다 듣는 게 아니라 듣기로 정해진 자만 듣는다는 얘기죠. 듣기로 정해진 자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진리가 하늘나라의 소식 아닙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죠. 아무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 사도들에게는 그 음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이. 왜 안 믿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안 믿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는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언제 하나님이 정했는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그리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은 믿는 것이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다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언제? 그러니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 얻을 백성과 버리기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만사란 말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작정하시고, 그리고 구원 얻을 백성과 버릴 백성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한다. 예정된 백성,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유기된 백성은,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고 못 믿고가 언제 정해지는가? 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정해진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세계 안에서 정해졌답니다. 구원 얻을 백성과 버릴 백성이 이때 하나님이 작정 섭리 가운데, 그리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 얻을 백성과 버릴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둘러선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죠. 무슨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의 존재를 우리가 확증 얻고 믿는다는 얘기죠. 기독교 신학이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없다.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그걸 다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만 본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자기만 본 것을 우리가 신이 그 사람이 본 걸 가지고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증 얻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실화된다, 실제화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야 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실제화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이 진리됨과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 얻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권세. 세상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어둠의 권세라. 어둠의 권세.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어둠의 권세는 뭔가? 사단의 권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니까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일들이. 왜? 아파트에서 일하는 그런 일하는 나이 드신 뭡니까? 경비하는 분들을 술을 마시고 두들겨 패나. 그게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힘없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그럼 그 어둠의 권세는 누가 지배하는가? 그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이, 환난은 뭡니까? 전쟁, 이런 환난,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는 얘기죠. 평안,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란 얘기예요. 바로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전능자시라는 전능자.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노라 하시노라. 예수님께서 땅에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주전, 주후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유대인도 구원을 얻지만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온 세상에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전파됐던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넜던 복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카나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전파돼서 대한민국 전역을 다 복음화시켰고,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1억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억 정도가 있다. 이 복음이 지금 동남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슬람권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 복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의 수가 천만하게 그와 같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확장돼 간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죽음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시도록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그런 모습까지도 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사형법은 로마 제국의 사람 죽이는 사형법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가? 로마의 사형법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죠.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64년부터 AD 13년까지 로마의 그러니까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런 황제가 통치했다는 얘기죠. 그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누구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분이시고 뜻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모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믿는 믿음이란 알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지 무조건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는 건 미신이지요. 미신.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 얻어 믿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확실한 믿음. 34절 말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묻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정, 눈먼 자의 눈을 띄운 표정, 그리고 안증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정,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정을 보여주었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버리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인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 표적이라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을 보여줬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왜 그런가? 버리기로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때 하십시다. 아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났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제가 만약 그런 표적을 행했다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능력 있는 자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흘 된 그런 병자를 살려냈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버리기로 정한 자들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믿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지.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구원 얻는 것이지. 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 다가. 바로 그 후반부에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잠시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를 말한다. 빛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얘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 대신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점치러 다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당 구타러 다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신으로 경배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주에게로 들어간다. 천국이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왔다. 주에게서. 그리고 주에게로 들어간다. 주님께로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 밖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산을 작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지. 믿으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 선택된 백성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준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의회의 선물이란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이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유기된 백성에게는 이걸 안 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둠의 자식들은 다 심판으로 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수님 오시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라네. 이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못하게 될 걸 미리 예언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게 될 걸 미리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표적을 행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될 걸 미리 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 예언된 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 39절 말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예요. 눈을 멀게 했어. 그러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말은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접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선지자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 누구에게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왜 믿지 못했는가?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했는데도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눈을 멀게 해버렸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소식이 전파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단,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그런 강팍한 마음을 주니까 못 믿는 거라, 믿지 않는 거란다.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누구 아니면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유기된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깨닫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정된 백성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는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선택된 백성만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버리기로 정한 자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지옥으로 데려간다. 지옥.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면서 뭐 애가 타가지고 사정하면서 복음 진리. 오늘날 뭐 전도 방식이 구걸식 전도 방법이라고 그래. 구걸식. 그러니까 구걸식 전도 방법을 쓰는 거는 이 하나님이 작정 섭리를 모르니까 구걸식으로 전도하는 거야. 뭘 예수 믿으라고 사장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 불러다 들여가지고 다 뭡니까? 성도들 교회당 안에 채워가지고 돈 내게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지.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 되죠. 이런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못 듣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못 듣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하잖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도리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교회당을 뭐 못 채워가지고 안달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버리기로 정한 자는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통해서
듣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기로 정해진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애걸복걸하면서 전도하는 게 누굴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란 얘기죠. 자기 교회당 채워가지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채우려고, 교회당을 채우려고 안달복걸하는 복음 진리를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전하라고 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겠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영접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고, 거절하거든 거부하거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듣고 못 듣고는 이미 이때 정해졌다. 창조하기 전 정해진 거예요. 창조하기 전.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 구원될 백성과 버릴 자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죠. 정해 놓으시고 이와 같이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선택된 백성은 구원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선택된 백성은 구원 얻는 것이고, 유대인도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구원을 못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역시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라는 얘기죠. 거기 41절 말씀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렇게 예언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했는가?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란, 700년 전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죠.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여호와이신 것이 확증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확정된다. 700년 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42절 말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했다. 왜 그러는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낼까 봐서, 자기들이 무리해서 추례를 할까 봐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누군가,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란, 그러니까 땅의 것만 찾는 자들이란,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란, 땅에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싶고, 이 땅에서 영광받아 누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란,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란, 그러니까 땅에서 영광 구하려고 한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일러줬잖아. 땅에 있는 것. 땅의 영광 구하지 말라. 땅에 있는 영광이라는 건 다 지나간다.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인간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 고추의 아름다움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벌써 지난주에 갖다 놨는데 이 꽃이 다 끄트머리 말랐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한다니 땅에 있는 영광 다 구해봤댔자 다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세상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지라고 권불10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 버린다.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건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사람 앞에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아니 사람 앞에 성공이 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다 지나가도록 돼 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 38년 된 병전을 일으켜 세우는 표적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본질상 그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역사를 안다는 얘기죠. 이 피조 세계를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사를 안다는 얘기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이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라는 얘기죠. 역사를 시작한 창조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역사가 종결된다.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선택된 백성은 천국으로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지옥으로 심판하는 이 심판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영광 선포를 위해서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인생을 알지 않습니다. 인생을 안다.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한 존재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란 얘기죠. 그를 힘입어야
하나님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왜? 피조물,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왜?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전능자.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이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구원하러. 근데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때 오실 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때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 오실 심판주로 오실 분은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로 약속됐다. 언제? 이 역사가 다 종결된 다음 오시기로 약속됐다. 거기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지 않는 자는 심판받도록 돼 있다. 심판받도록.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느냐 영접지 않았느냐가 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역사의 마지막 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역사가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얘기. 역사가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 솔로몬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 이때 마지막 심판 때라는 얘기.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라는 얘기.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 날, 거기 보시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지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셨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얘기죠.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증거해 준다. 그 증거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안 깨달아지고 아직 안 믿어지면 아직 구원을 얻을 때가 안 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이 그리고 정해진 자는, 선택된 백성은 다 믿도록 돼 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돼 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믿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선택된 백성이고, 믿지 않은 자는 벌기로 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믿고 못 믿고가 인간의 의지, 결단,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된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사도 정한 뜻대로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구속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